자, 한번 따라할까요?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지금 바다 한가운데에서 엄청난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4일간 하늘에 해가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이고 별이 안 보이고 빛이 안 보입니다. 대낮에도 깜깜한 어둠 속에 파도와 함께 실험하면서 배는 깨어질 대로 다 깨어졌고, 배 안에 있는 무거운 짐들은 배를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바다로 다 던졌습니다.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가 결코 작은 배는 아닙니다. 사람이 276명이 당시에 다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도 같으면 꽤 큰 배였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276명의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큰 풍랑이 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바다가 좀 잠잠해지면 얼마나 위로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풍랑이 멈출 여지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이들은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렸다. 이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까지 이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막다른 골목이라고 합니까? 벼랑 끝에 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날개 없이 떨어지고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마지막 길을 가고 있는 이 알렉산드리아 호라고 하는 한 배에 올라타 있는 276명, 그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소리가 들려집니다. 그것이 바로 26절의 말씀이지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반드시, 이것은 확신이고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강조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바다가 아니라 섬에 걸리리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풍랑으로 인하여 지금 방향을 다 잃어버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살아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들에게 한 섬에 걸리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요? 믿음의 사람으로부터 오더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따라해 주세요.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3번을 연속으로 합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바울의 모든 인생 가치의 중심에는 이 두 가지의 논리인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거.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오늘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에서 다 깨어져가는 배 위에 있지만 그들은 그 배 위에서 바울 외에 275명은 전부 파도에 자기네들이 침몰될 것이고, 자기네들은 연약한 이런 나무 위에 언제 어느 순간에 다 침몰해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세상에 속해 있는 줄 알고 있지만, 바울은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파도를 보고 깨어진 배를 바라보고 하늘을 보니까 깜깜하지요. 그 모든 것은 그들에게 절망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속한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그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준다는 것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100번이고 10,000번이고 그분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게 되면 반드시 한 섬에 걸릴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에게 살 길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이 다 깜깜하게
먹구름으로 닫혀 있지만 내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분에게 속해 있고 내가 그분을 숨기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한 줄기의 놀라운 빛의 길을 열어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간단한 거지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만 확인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예스와 노예요. 따라합니다. 예스와 노다. 문제는 이 예스와 노를 분간을 잘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예스해야 할 때 노해버리고 노해야 할 때 예스해버리는 그것이 문제예요. 하와가 사탄이 이거 따먹으라 할 때 노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뭐 했어요? 예스한 것이 문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양을 바라보면서 참 나는 미련하구나, 참 나는 어리석구나, 이걸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게 사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자꾸 세상에 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국에 분재가요 500년이 넘은 분재가 있대요. 500년이 넘은,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100년 넘은 분재는 수두룩하고 우리나라에도 이 분재 하나가 몇십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그 500년이 넘은 이 분재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요. 그 중국에서 가이드가 한 얘기가 제가 기억나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이 과일이 있는데 열매가 있어요. 이 그 중국 열대의 더운 지방에서 먹는 열매인데 그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서. 근데 이 열매는 따면 그저 그냥 이렇게 한 바구니밖에 못해. 큰 나무인데 그게 무슨 열매냐면 양귀비가 이 좋아했던 그 나무의 그 열매돼요. 그러면 남쪽에서 그 열매를 따게 되면 그걸 가지고 양귀비에게 먹이려고, 진시 황제 부인에게 먹이려고 그걸 갖고 군인들이 그 열매를 호위해가 올라왔는데, 그때 처음에 그 열매를 딸 적에는 굉장히 많이 그 열매가 맺혔죠. 그건 지금은 너무 늙어서 그 나무 전체에서 따도 양이 많지 않대요. 근데 거기서 딴 열매를 경매에 1년에 이제 나오게 되는데, 경매에 나오면 그 가격이 천정부지돼요. 열매 하나에 우리 돈으로 하면 뭐 10만 원, 20만 원은 그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나무, 또 이런 의미가 있는 것들은 가격이 참 비싸요. 나무들이 그렇게 살아있고 또 열매를 내고 이러니까 그 가치가 있는 것이요. 나무는 어떻게 큰 나무가 되고 작은 나무가 되는가? 간단히 보면 뿌리의 결정이 다 난다는 거예요. 분재는 왜 똑같은 씨앗임에도 불구하고 나무가 그렇게 작은가요? 간단해요. 화분에 사이즈를 작게 만들어 놓고 똑같은 나무의 씨앗들이라도 심어 놓으면 그 작은 화분에 자라나는 나무는 크기가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뿌리의 크기가 나무의 크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큰 제목이 되어야 된다. 큰 어떤 영향력을 드러내는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뿌리는 뭐냐 하면 다른 거 아니에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에 근거에 행동을 하느냐, 어떤 생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미래를 결정하고 현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뿌리는 여러분의 생각의 어떤 형태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이 세상적으로 먹고 사는 일에만 자꾸 관심을 갖고 살아가게 되면 그거는 조그마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것보다는 더 큰 인생은 남을 위하여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좀 더 큰 인생입니다. 정말 큰 인생이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터전 위에 자기 생각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생각은 어디다가 두고 사느냐 하면 하나님이거든요.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치는 데에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한 섬에 닿는다, 한 섬에 간다. 그 사람들은 전혀 그런 생각, 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은 바울의 이미 생각과 모든 관심은 하나님께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 내리셔야 되는 겁니다. 그분이 주는 영양분과 그분이 주는 말씀과 바울은 언제나 그것으로 자기 삶의 미천을 삼았고 또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선포하고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생각이 그 사람의 뿌리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6절에, 이 로마서 8장 6절에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생명과 평안이다. 생각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영의 생각은 답이 있지만 육신의 생각은 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걸 더욱더 깊이 있게 설명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뭐라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할 있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인친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이 뭡니까?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썩은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는 세상에서 세상이 드리고 서는 사람이고, 바로 영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곧 하나님께서 인을 친 인자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어버린 영적인 인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썩을 양식의 인생의 가치관을 두고 살게 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영원한 양식, 할렐루야. 그것에 삶의 중심을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그 판단력이 여러분 중요한 거지요. 예? 그냥 가만히 앉아서 뭐 이것저것 다, 아니 우물가로 가서 물을 먹어야지. 그냥 목마른 그 사막 한가운데에서 물 없다 하면 안 돼. 물이 있는 곳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더 다가가야지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이것의 결정적 결과는 엄청나다는 것.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돈 벌 생각하면, 또 돈 된다라고 생각하면 갑자기 몸에서 힘이 나오고 잠이 막 깨고 의욕이 솟아나는데 기도하자 그러면 갑자기 피곤해지고, 예. 그렇게 영적인 거, 오늘 해피데이 전도를 위해서 영적 일을 육신의 생각이 아닙니다. 영의 일입니다. 진행위원회 좀 헌신하십시오라고 하면 자기가 갑자기 환자된 같은 느낌이 와요. 몸에 어떤 이상 징조를 막 스스로 느끼고, 돈 버는 데는 뛰어들고 싶지만 영적인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하자는 데는 내가 지금 몸이 피곤해가 이거는 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 이것이 영의 일과 육신의 일이에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들께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생각하면 힘이 솟아나야 되고, 전도하자 그러면 내가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병자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바라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한번 물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예요? 어떤 분은 당신이 최고 무서워 라고 말하면 안 돼요.
다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만은 나와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이 있어요. 무서운 존재들이 있다고요. 무서운 것들도 있고요. 뭐가 정말 여러분에게 무서울까?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알려주려고 해요.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 최고 무서운 것이다. 나는 이거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거는 내 인생의 최대의 저주이고 가장 큰 손실임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던 통장에 돈이 주는 걸 무섭게 여기는 것보다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줄어가는 걸 무섭게 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이거는 저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과 원수, 사탄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사탄 편에 섰다는 겁니다. 이 사탄은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자기 편에 세우느냐 하면 돈이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미끼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탄이 여러분을 자기 편으로 세우는 철저한 방법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딱 심어가지고 여러분이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는 순간에 사탄의 지배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하는데, 그래 바울이 8장 7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라고요? 원수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탄이라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과 하나님은 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이물입니다. 근데 사탄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잡아먹음으로 말미암아 하와도 아담도 생각이 사탄에게 넘어감으로 결국은 사탄이 원하는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에 소망 두게 하고 하늘에 소망 두지 않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인생이라면 하나님과 원수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육신의 생각은 언제나 바빠서 기도할 수 없다. 바빠서 전도할 수 없다. 바빠서 예배할 수 없다. 옆에 분에게 물어봅니다. 뭐가 그래 바빠요? 뭐가 그래 바빠서. 이 말 앞에 뭐가 그래 바빠요, 여러분? 진행위원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여러분 바빠서 못하잖아. 근데 그게 원수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에게 합리적 어떤 출구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합리적 내가 살아가는 길의 출구가 아니라 내가 지금 어두움에 들어가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쁘다라고 하는 육신적 생각을 갖고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사도행전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살고 죽는 길이 누구에게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를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어요. 2000년 전에 그 바다 가운데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고 그 사도 바울을 쓰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 하나님인 줄 여러분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 내가 바다 위에서 지금 깨어진 배 위에 지금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들이 처음부터 죽을 운명에 처한 것은 절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당당했고요. 그들은 꿈을 가졌고 그들은 좋은 항구에 가서 멋지게 즐길 계획도 가졌지만 그들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바다는 그들을 삼킬 것 같이 뛰어놀았기 때문에 인생은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한 변호사가 사무실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갑자기 누군가가 문을 녹화합니다. 이 변호사 개업은 했지만 손님이 와야 되는데 그 쉽지 않으니까 돈벌이도 만만치 않고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사건을 맡기는 거는 부지런하고 바쁜 변호사에게 맡기겠어요? 할 일 없어 탱탱 놀고 있는 변호사에게 맡기겠어요? 누가 능력 있는 변호사예요?
여러분, 변호사는 능력이 있어야 일을 성공시키거든요. 재판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한가한 변호사일수록 재판의 질 확률은 더 높아요. 근데 이제 손님이 와서 보더라도 일이 많은 변호사 같이 보여야 또 이렇게 안심하고 일을 맡기니까 바쁜 척을 한 거지요. 손님이 문을 열고 똑똑똑 들어오세요 하는데 안에서 갑자기 이분이 놀고 있다가 전화기를 딱 들고 혼자 대고 뭐라고 얘기를 막 했어요. 여보세요, 그 이번 사건은 어떻고 혼자 대고 막 들어오니까 들어오라고 이렇게 손짓하고 예, 막 열심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이분이 들어오다가 갑자기 들어오지를 못하고 머리만 문 안으로 내밀고 한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들어오라고 계속 막 지금 이번에는 너무 바빠가지고 이 큰 사건에 거의 해결이 다 됐는데 또 사건이 밀려 있고 그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분이 남자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너무 바쁜 변호사. 그러니까 그러더니 전화를 끊으면서 어서 오시라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제가 선생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을 못하고 말을 더듬어 하는 말이 저는 사실 전화기 고치러 왔는데요. 이분은 고장난 전화기를 들고 손님이 들어오니까 바쁜 척하면서 그러다가 망신을 당한 거예요. 그러면 하는 변호사님 전화기가 괜찮습니까? 아니 안 괜찮아요. 근데 조금 전에 그거 바쁜 척 했죠. 여러분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고장난 인생의 회선을 갖고 거기에 바빠 빠져서 아무 소득 없는 영적 삶의 시간과 인생을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본질에 깨어나야 돼요. 내가 정말 어디에 바빠야 되는가를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고 싶어 하실 때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법은 어떤 법일까요? 우리를 심판하는 법일까요? 축복하는 법이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를 살려주는 법, 축복하는 법이다. 우리가 그 법에 순종되어지면 천국이 내 것이 되고 우리가 그 법에 순종되어질 때 죽을 자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여러분 안에 살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병이 났을 때 약을 먹음으로 낫는다고만 여기지 말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법이 내 안에 순종되어지고 그 법이 살아있으면 무엇이든 내 안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 은혜만이 내 안에 주장되어질 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인 살리는 법이요, 생명의 법 곧 살리는 법이, 사탄의 법은 뭡니까? 사망의 법이잖아요. 살리는 법이 여러분을 다스려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 가지고는 절대 생명의 법에 접근을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 사망 권세는 욕심만을 부리게 되고요, 분쟁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또 파탄적으로 망한다고 생각하고요, 억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슴에 칼을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 백부장인 율리오라고 하는 그 사람, 이분은 바로 아구스토도 대의 이런 백부장 책임자였는데 이 아구스토 대는 연락병이었습니다. 로마는 큰 대제국을 일구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점령 지역이 있습니다. 각 유럽의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런 군대와 점령 지역이 있는데 이 점령 지역과 로마의 본부 간에 연락을 취하는 부대가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다른 어떤 부대보다 이 연락 부대인 이 부대들은, 아구스토 부대들은 굉장히 로마의 그 군인들 가운데에도 권세가 센 부대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로부터 직접 통신문을 가지고 이걸 받아서 이 가이사라에 있는 유대와 시리아를 통치하던 곳은 가이사라에 있었거든요. 이 가이사라에 와서 이걸 전해주면서 이 총독을 소환해 갈 수도 있고요, 그쪽에 가서
제대로 지금 총독들이 문제없이 잘 다스리고 있는지를 또 감찰도 하고요. 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나온 특산물, 귀한 것들을 거두어가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게 죄수라든가 또 아니면 상을 줄 사람을 데리고 로마 황제가 있는 데로 데리고 가기도 하고요. 이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율리오에게 바울이 이제 죄수의 몸으로 잡혀가지고, 물론 로마 총독이 넘겨준 거겠지.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미앙이라는 곳에서, 이 팔레스타인에서 로마까지 가는데 배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이제 미앙이라는 곳에서 출발을 하려고 했을 때에 바울은 겨울을 지나고 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괜찮다, 지금 항해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살 자와 죽을 자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앞쪽에 사도행전 27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크게 읽습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바울은 이 미양이라는 곳에서 출항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항해를 하게 되면 모든 선박에 실려있는 엄청난 이런 재산들인 화물과 또 배, 그리고 사람들 목숨까지도 위태로울 수가 있으니까 이번 항해는 겨울을 지난 이후에 이제 바다가 좀 잠잠하여지면 그때 항해 한 3개월 정도를 쉬잖아요. 여러분, 지중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잔잔해 보일 것 같은 바다같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태평양이나 대서양보다 더 무서운 바다일 수도 있어요. 그는 한번 섬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바람 불기 시작하고 파도 일기 시작하면 무서운 이 파도들이 배를 다 삼킬 수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번 항해를 미루자. 근데 바울이 죄수거든요. 할 말이 없어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선장에게, 선주에게, 백부장에게 막 부탁하는 거죠. 이번 항해하면 안 됩니다. 겨울을 지난 이후에 가야 됩니다라고 했지만 11절에 보면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백부장이요, 사실 이 배에 출항을 하라, 또 아니면 겨울을 여기서 보내자고 할 결정 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 우리나라에도 인천에 가면 배들이 수십 채가 있습니다. 이 배들이 들어가고 나오는 것에 있어 국제선들은 해운항만청에서 수로관리국에서 출항하세요라고 하는 사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절대 못 나가요. 어떤 경우에도 제가 배를 타면서 화물을 다 부르고 그 다음에 또 다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5시간, 6시간, 어떨 땐 하룻밤을 그냥 이렇게 머물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해운항만청에서 배를 출항시키라고 하는 명령이 안 떨어지면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해운항만청에는 그 항구를 너무 잘 알아요. 지금 수심이 낮아졌기 때문에 이 낮아진 상태에서 배가 빠져나가면 이런 뻘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 강을 타고 올라와서 부두가 생긴 곳이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요, 그 선장이 눈으로 보고 물 있네 가자, 이런 절대 안 되고, 국제법으로 모든 배가 입항을 하고 출항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항만의 관리자의 명령이 떨어져야만이 갈 수 있어요. 당시에는 지금과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래도 실제적인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누구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여러분, 바울의 말은 죄수의 말입니다. 바울은 바다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죠. 그가 뭐 지중해를 누비던 그런 인물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배를 출항하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선장과 선주는 나름대로 자신의 삶에 그 배를 알고 바다를 알고
모든 그런 면에 대해 가지고 누구보다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또 판단적으로 볼 때 선장과 선주가 훨씬 바울보다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 천문학자입니까? 앞으로 며칠 뒤에 폭풍우가 친다는 것을 인공위성입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바울의 말은 하나도 참고할 가치가 없는 그런 얘기에 지나지 않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번에 출항을 하게 되면 화물과 그 다음에 배와 사람에 이르기까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바울이 인공위성이냐고. 오늘날 비가 내립니다. 눈이 내릴 것입니다. 날씨가 나빠요, 좋아요를 결정 내리는 것은 인공위성이거든요. 인공위성 찍은 사진을 보고 그 사진과 구름을 보고 예측을 하는 것인데, 그럼 바울이 인공위성이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인공위성보다 훨씬 좋은 곳에서 오는 자료를 받았거든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인공위성에서는 지구에 사진을 찍어 보내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자료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구름까지도 분석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분의 인도를 받는 자는 최고의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내다버리고요. 최고의 정보를 내다버리고 이걸 노해버리고 그저 눈에 보이는 경험에 의지한 언제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사람의 지식에 의지된 선장과 선주의 말에 백부장은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항을 시킨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얘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말씀의 정보를 내다버리고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훨씬 세상적으로 우리가 흠모하고 따라가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 말씀 안에 다시 한번 깨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믿었을까? 근데 이 사도 바울은 그 배에 10원 하나 투자된 게 없는 거예요. 죄수 몸이잖아요. 죽으면 몸 하나 끝나는 건데 선장은 이 배가 문제가 생기면 직업을 잃어버려요. 선주는 이 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큰 대형 화물선 이 하나, 이거는 평생 일구어도 일구기 힘든 큰 부자거든요. 근데 이 배가 깨지면 자기 재산 다 날아가요. 그리고 그 화물을 싣고 장사하는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모두 다 이 배에 다 목숨이 걸린 사람들이고 직장이 걸려 있고 물질이 걸려 있고 자기 인생의 행복이 여기 다 걸려 있는데 이들은 출항하자는 거예요. 백부장이 딱 볼 때에도 아무것도 걸지도 않았던 바울이 출항하지 말자고 하고 나머지는 다 출항하자 하고 그들은 자신을 가진 거죠. 출항해도 문제없을 것이다. 멀리 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출항해서 조금만 더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베닉스에 가서 쉬자는 건데 왜 그들이 그렇게도 베닉스로 가고 싶었을까요? 그 말씀이 12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 항구 자, 말씀을 지우지 말고 그대로 두세요. 그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 불편함으로, 여러분 불편함으로 이 단어 제가 이 원본에 여기 보면 줄을 쳐놨어요. 그리고 또 빨간 글씨가 줄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불편함으로 떠나자는 것입니다. 그 미양이라고 하는 이름이 참 예쁘잖아요. 아름다운 항구라는 그 항구는 조그마한 항구예요. 얼마나 작아서 또 아름다울 수도 있어요. 그 미양에서 바울은 겨울을 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같이 떠나자고 얘기하는 선장 선주와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자고 얘기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더만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함으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어디로 가자?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뭐 하자고요? 지내자 하는 자가 뭐 하더라? 더
더 많을 정도가 아니라 275대 1인 거예요. 단 한 명도 바울 외에는 그 미양에 있고 싶은 사람이 없는 거지요. 선장도 선주도 맞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수익의 문제인 거예요. 베닉스라고 하는 큰 도시의 항구에 들어가 있으면 배는 결국 무역선이다 보니 장사를 잘해야 되거든요. 더 많은 손님을 그 배로 모실 수도 있고 또 그 배에 물건을 가지고 장사하기 위하여 떠돌아다니는 상인들은 큰 도시에 가서 더 많은 교환을 하는 거예요. 여기 미항은 지금 잠시 들린 이 항구는 그저 지나가는 항구예요. 많은 배들이 들리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있어봤자 시간만 갈 뿐이라고 그들은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들이 더 놀 수 있는, 보십시오. 불편함으로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여러분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불편하다고, 영적인 생활이 불편하다고, 신방을 받는 것이 불편하다고요. 진행위원회 와서 우리 전도를 위해서 좀 수고하는 것이 좀 불편해요. 불편하지요. 기도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래, 불편하기 때문에 불편 안 한 것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만 가던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이곳에 불편하니까 안 불편한 곳에 찾아간 그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불편하더라도 여기 있어야 네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살해버리고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파라다이스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복하고 즐기고 또 그렇게 살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는 파라다이스로 가면 그것은 죽음인 것입니다. 275명이 이곳은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지 않는 곳으로 가자.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그 사람을 떠나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섬기고 있는 하나님이 불편하다고 불편한 세상에 먹고 마시고 놀고 마음대로 하는 세상으로 가면 어떡해요?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편한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보면 그것은 처절한 후회인 것입니다. 그들이 배를 띄우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들의 모든 삶의 모든 소망이 다 이루어진 줄 알았어요. 한번 볼까요? 불편해서 이제 그들은 배를 띄우자 해서 결국은 바울의 말은 무시돼. 하나님의 음성은 무시되거든요. 13절에 넘어갑니다. 크게 같이 읽습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며 남풍이 어떻게 한다고요? 순하게 불었어요. 참,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 뜻이 뭐 한 줄 안다? 이룬 줄 아는 거예요. 잘 되는 거, 잘 되는 거예요. 서풍을 불었다면 서쪽에서 오는 거는 지중해 이 바람이기 때문에 태풍이 일어날 수 있는 바람이거든요. 그 남쪽에서 불고 있어요. 그 육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이 센 바람이 아니에요. 남풍이 살살 부니까 이거 다 된 거예요. 이제 뭐 여기 조금만 항해하면 뭐 하루 이틀만 항해하면 베닉스로 가는데 한 3개월, 2개월 이상을 겨울을 지내려면 그래도 장사도 될 만한 곳에 많은 손님도 받을 수 있는 곳에 여러 가지 또 먹고 놀고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곳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고생하더라도 그게 가자는 거지. 인간의 욕망이지요. 근데 문제는 제가 누누이 지금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야 고생하면서 가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믿는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셨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들이 항해를 한 것이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세상으로 나가봐요. 그거 그렇게 재밌어요. 안 해봐서 모르지요? 그렇게 재밌어요. 편안해요. 주일날 교회 딱 안 나가고 이제 신앙적으로 마음이 딱 삭막해져 가지고 한 2주, 3주는 교회 안 나가면 아주 이러다가 내가 큰일 나는 거 아닌가 하다가 한 달만 딱 안 나가고 있으면 주일 아침에는 편안해요. 진작에 내가 이렇게 살 것을. 그 순풍이에요, 순풍. 순풍이에요. 진작에 내가 이렇게 사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이 남풍이 불고 자기 뜻을 이룬 줄 알지요?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과 14절 15절을 읽습니다. 시작.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게 길지 않아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니다. 길지 않게 무너진다. 깨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삶의 그 기준과 방향을 어디에 맞추고 사는지 아세요? 세상의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그리고 사실은 선장과 선주의 말에 백부장 율리오가 결정을 내린 게 아니라 자기도 베닉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베닉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로마 백부장이기 때문에 베닉스에 있는 동안 베닉스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유지나 거기에 재벌이나 거기에 누구나 다 백부장에게 무시할 사람이 없어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자기도 이 베닉스에 가서 더 좀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자기의 권세를 부리며 겨울을 나고 싶은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는 것이 더 좋지 않나요?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보다, 바울 얘기 듣는 것보다 율리오 자신이 이루고 놀고 즐길 수 있는 곳을 가는 것을 더 좋은 거로 여겼듯이요.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말씀을 통하여 거울 삼아야 됩니다. 순풍이 아무리 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면 기다리면 결국 그 사람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예스를 해야 되고 사탄에 대하여 노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세상 것만 보고 하나님과 원수되는 육신의 일에만 자꾸 민감해져 가지고 뭘 맛있는 거 먹으러 갈래? 그러면 갑자기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어디에 가는데? 뭐 이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 기도하러 갈래? 그러면 이래요. 그러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진행위원 갈래? 예스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우리 전도 못 하거든요. 사실 진행위원 없으면 전도 못 해요. 우리 해피데이 전도 자체에 여러분께서 가치관을 가지고 헌신해 주셔야 돼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이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을 칠 수 있도록 영생하는 양식 전도와 영혼 살리는데 여러분이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인치듯이 여러분을 인치니까 마귀 사탄이 못 건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합시다.